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혼자 하실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가고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이삭도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읽은 말씀 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 물론 모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이제 생애를 마치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인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한 그 장학금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었고, 또한 교회 가운데 기도받는 사람이고, 또한 기도로 세워지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분명히 해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일들과, 특별히 저 아이들이, 또한 저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야 할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한 단어 있습니다. 히브리에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데, 이게 분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성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와 관련된 그런 친밀한 모세의 종으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한 인물로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약속한 땅에 정착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약속한 바를 분명히 이루겠다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닐 텐데, 모세오경에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 전투 현장에 제일 먼저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갈 때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점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네 번째는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세울 때 그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27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명령한 대로 안수하여 그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장로도 아니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행하고 잘 지키고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장학회 헌신 예배입니다. 장학금을 주는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학금을 주는 취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키우는 일이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학금 줬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장학금 줬으니까 너가 이제는 내 스스로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세워가고 자라가는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또한 세워주고 또한 우리가 1:1 관계를 맺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르쳐주고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약속대로 그것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고 말해주고 명심하도록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그 약속을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믿음의 족장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분명히 명시하셨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아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 또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그들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아이들이 어디서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아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학교가 필요한 이유고 주일 학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 학교란 말은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장년, 노년의 일까지 다 포함됩니다. 주일학교는 학교 다니는 애들이지 아닙니다. 이제는 평생교육 측면에서 보면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일까지 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육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이 앞에 두 아이가 약간 떠들긴 하는데 그대로 봐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의 복도를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르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서봐.
지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뛰어 쉿! 그러지 마시고요, 머리 쓰다듬으면서 목소리 좋다, 다음에 찬양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커서 우리 교회를 채워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너가 보여주어라. 이 말은 그 삶을 살아라.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제일 앞에서 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늘 동행하면서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더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제일 가까이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와 네 자녀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너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내가 모세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충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이 살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해야 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물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쉽지 않지만 같이 밥을 먹어보면,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 있고, 함께 동고동락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기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도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 같이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정하셨고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상 마지막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면 내 자녀들이 볼 것이고 내 후배들이 볼 것이며 이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 보실 때마다 칭찬해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이쁜 말 많이 해주십시오. 30년, 4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자리에 이 아이들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달려갈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고 아니 우리 후배들인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한 바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2절을 보면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면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친구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라고,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떠나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이루어 주신다, 함께 하신다, 주셨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표현할 때 주실 것이다, 주실 줄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신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지나건 400년이 지나건 1000년이 지나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달려갈 때,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변심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이제 학교 개학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식사를 할 겁니다. 기도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기도는 해야겠고 식판을 딱 받고 아멘, 그래도 아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다행이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인식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기쁜 것, 더 기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말씀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율법이란 단어가 있고요, 율법책 기록한 대로, 이게 율법이나 율법책 기록한 대로 뒤 따라오는 단어가, 동사가 바로 지켜 행하라, 떠나지 말라, 묵상하라. 지켜 행하고 떠나지 말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대로 행하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할 거고 평탄하게 할 거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좋은 군대를 만들어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최정의 부대를 만들고
칼과 창과 무기를 만드는 장인들을 불러가지고 절대 깨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투석기를 만들어.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고 형통케 하실 거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욕심을 심겨줄까? 어떻게 하면 죄의 모습 가운데 살도록 유도할까? 근데 그런 시험 앞에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네,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저희 집의 두 아이도 매일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녹음해서 선생님에게 보내는가? 누구에게 보내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 삶을, 또한 즐거운 삶을 누린지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욕심들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참으로 의로운 그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우리 친구들, 오늘 장학금 받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학금의 내용 중에 보니까 성경 고사를 통해서 그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가 비록 어립니다. 나는 아직 못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어리고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우리 친구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나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중요한 것인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그 장래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